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로의 지편으로 분쟁이 없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에게는 꺼리는 것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오.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 땅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참 어디 마지막 이 공휴일을 불태우실 만도 한데 거기보다 교회가 더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기쁜 자리에 감사한 자리에 또 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추석 명절 연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 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막 여기저기로 막 놀러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어머니 댁에 이제 가는데 내려가는 길은 항상 서울 가는 길은 그때는 안 막힙니다. 신나게 막 가고 있는데 그 아침에 제가 한 새벽 한 6시쯤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더라고요. 속초 가는 쪽은 거의 막 서 있더라고요. 와, 참 노는 것도 부지런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지런하는 것,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느 한 곳에
꽂혀서 열정을 가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막 포교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너희는 저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지 못하는가? 저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외운다고 해도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만한 열정이 없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원통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이야기하다가 괜히 딴 얘기를 했습니다. 명절 이렇게 딱 되면 이제 나간 자식들도 이제 분가한 자식들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친척들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 모이면은 다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하하하 호호호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서 반갑다 하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오고 갑니까? 막 복만 주는 그런 말들만 합니까? 조금만 지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저희 집도 오래 있으면 저희 어머니랑 저랑 싸워요. 왜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거의 1년에 이제 2번, 명절 때만 거의 볼까 말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멀리 살고 있으면, 솔직히 명절 한 번은 또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이 오고 또 친지들이 오고 하는데, 왜 기분 좋게만 끝나지는 않을까? 우리 집은 안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집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서로 바라는 것이 달라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 부모님은 저에게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일단 반가워서 그거는 까먹어요. 일단 밥부터 먹이죠. 왔냐? 그러면서 이제 막 준비해놓은 음식들을 쫙 깔아놓고 일단은 먹여요. 밥 먹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원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맞으면 다툼이 안 생겨요.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에 도달합니다. 맞아. 그거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장가는 언제 갈 거냐 라는 말을 한번 탁 날라오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대받아칠 준비를 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친척들 간에, 또 며느리들끼리, 그 동서지간이라고 하네요. 동서지간끼리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길 때가 있고 그 스트레스가 어느 한쪽으로 삐져나오면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고린도 지방에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들은 조금 달라요. 그 분쟁이 다른 분쟁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는 이 파벌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분쟁이, 가족들끼리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의 상처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데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 교회는 내가 서로 옳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고린도 지방 그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기에 있어요.
저희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예전에 이제 성서 시대 때는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그 헬라 시대의 중심지예요. 저 고린도 지방은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 배로 돌아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 배로 이제 뒤쪽을 해서 저 뒤쪽을 해가지고 아테네로 돌아 들어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그럼 어떡합니까? 고린도로 물건을 실어다 주고 고린도는 육로로 아덴으로 보내요. 또 아덴도 마찬가지예요. 아덴도 저쪽 그 위쪽 지방에 이제 뭐 무역을 할 때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육로로 물건을 보내요. 거기서 배를 실어서 그쪽으로 보내죠. 이 무역이 활발한 곳은 그 차익으로 인해서 도시가 번성합니다. 고린도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덴과 함께 해상, 육상 무역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였어요. 지금 저기에 운하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들어가요. 배가 들어가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이제 막 배들이 이제 옮겨 다니기 시작하죠. 이 무역의 중간 수수료만 가지고도 여기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동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죠.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뭘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문화생활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문화가 있느냐?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는 토론이 많았어요. 고등학문을 배워요. 자기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배웁니다. 막 그 집으로 초청해서 막 교사를 들여서 이제 막 그런 인문학 뭐 이런 것들을 막 배워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주체가 돼서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많았어요. 또 하나, 이제 돈이 많으면 뭘 해요? 놀죠. 예, 여가 생활을 즐기죠. 문화 생활도 즐기고 여가 생활도 즐깁니다. 그 여가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생기냐? 타락하고 방탕한 문화에까지 발을 들이게 돼요. 성적으로 좀 심각할 정도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까 이제 우리 그 구역 본과에도 나오지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저희 때 이제 X세대 때 오렌지족, 예, 압구정 오렌지족 그러면은 아우 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빠 차 끌고 나와가지고 막 야타 막 이러는 그런 방탕함, 또 문란함. 어떤 문란함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문란함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질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죠, 간음. 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밖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들이 못 본 척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달라요. 좀 특이해요. 바울이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는 그래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서 방언도 터지고 그 안에서 막 이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고린도 지방 사람들의 정말 전형적인 이 행실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약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더 다가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다 각각의 다른 마음으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 전하는 서신을 적어 나갑니다. 그래서 분량이 꽤 많아요. 고린도 전후서 다 합치면은 거의 30장에 가까운 30장이 넘죠. 이 내용으로 계속 권면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혼내지도 않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적어 내려가요. 이들의 분쟁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찢어진, 이 갈라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졌냐 하면 오늘 말씀 1장 10절의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 뒤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네 개로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는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각 지체들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니 너희가 각 지체라.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다. 너희가 각각의 나무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 각각의 가지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을 분열시킵니다. 이들이 서로 옳다 하고 싸우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원래는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원래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언제부터 그것을 원래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교회 음악에서 4분의 3박자 음악을 못 썼던 거 아세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외에는 교회에서 음악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네. 난리 났습니다. 왈츠거든요. 4분의 3박자 음악이 무도회 때 쓰는 음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럼 뭐예요? 지금에서는 나이트에서 쓰는 거예요.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쓰던 음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원래는 4분의 3박자를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4분의 3박자 음악에도 너무 은혜롭고 좋은 찬양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어떤 같은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 같은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뜻이 있겠죠. 그 뜻만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그 분열시키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이 인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나누어진 그들에게 온전히 합하라라고 합니다. 온전히 합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현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진심으로 화해하며 용서하고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에 힘입어 나가는,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것이 온전히 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돌을 붙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방은 아덴과 함께 헬라 지역의 주요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 학파들이 또 많을 정도로 세상에 지식이 가득했고 또 어딜 가나 토론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또 그들이 지식을 더 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또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제 어떠한 것이 생겼느냐 하면 이성적인 토론과 이 토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고린도 지방의 이제 토박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표적과 증거를 이제 귀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계속해서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또 유대인들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또 이 둘이 또 충돌해요. 이성적인 토론과 또 이적과 증거를 통한 신앙이 이제 또 한번 맞부딪힙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표적과 지혜 이 둘 다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뿐이다라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 지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당연히 꺼려지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왜요? 그 사람 하나 죽은 게 뭐가 잘못?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형틀에서 죽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정말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의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이적을 이야기하고 서로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부터 바라본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희생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골고다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모진 고난을 받으시며 올라가셨거든요.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주권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분쟁을 면할 수 있는 길이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내가 순종하고 엎드려진다 하면 우리가 분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다른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적과 은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복이 있고요, 은사가 있습니다. 복과 은사를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주신 것이죠. 감사히 받고 그것을 또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것들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내려주시는 것들은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에게 준 것이냐? 교만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치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인 양 자랑하고 서로 비교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쌀 한 톨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스스로 얻은 것인 양, 무언가가 나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정말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내려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써버려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벗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정말 궁핍할지라도, 심지어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는 감사드려야 돼요. 제가 숨 쉬고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고 내가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로 자랑해요. 오늘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가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을 때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살아가며 온전히 합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돌을 붙들며 주신 은사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통교회도 이와 같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기쁘게 감당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